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주님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이 되셨습니까? 어제 잠을 자지 못하고 내일이면 주일인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여기셨습니까? 그 설레임과 기쁨과 그 떨림이 매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들은 사실 힘든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작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나라 살다가 저 나라에 가서 이 땅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명령,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주변 나라들과 그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6장에서는 사회적 불의와 형식적 종교, 영적 타락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안정된 시기였기에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이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6장 이후부터 5가지 환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평안한 말들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무조건 잘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니 다 잘 됩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건 어찌 보면 정말 평안함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자각하며 깨어서 다시금 그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서는 구약 여러 선지서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8절을 보면 그 날이 어둠이요 빛이 없으며, 이 말은 정말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다 심판이고 멸망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너희 안 된다, 망한다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해서 힘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모든 죄인은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 칼에 죽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칼에 죽는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모스서가 이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이 말씀은 멸망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가 정말 죽는갑다, 우리는 끝나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모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큰 병으로 고생하셨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큰 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참 힘들고 괴로운데 그분이 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병 중에 하필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일까지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만 떠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집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채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사업도 망하고 아들까지 나가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사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이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교구를 맡지 않고 다른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을 우연찮게 딱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사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신방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병도 완전히 고쳐주셨고, 또 작지만 또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이 사실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것이 아모스 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칼이 마지막 죄인까지 다 쓸어버려서 더 이상 남은 자들이 없는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장막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곳,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였던 그 성전이 지금은 텅 빈 공간만 공허한 울림이 있는 곳, 한때는 굳건하였지만 지금은 틈이 가득한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일으키고 막으며 일으켜서 세우고.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 4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우리가 되는 일들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직접 손으로 우리의 무너진 틈들을 하나하나 벽돌로 쌓아 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틈 하나를 막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옛날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로 복귀하게 된다,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때 그냥 단순히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장막을 더 크게, 더 넓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국이 들어갈 만큼 큰 장막으로 확장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이 말씀은 적어도 이제는 유대인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아모스를 통해서 망국이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됨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 내 장막은 무너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 자녀들이 어려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립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까먹을 정도로 기억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서 부모를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지냈던 우리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각들이 이제는 내 장막이 다 무너진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도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겠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렸어요. 바로 백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혈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면 이건 진짜로 완치가 힘든 병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병원 치료를 예약하고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중환자실 그 안쪽에 있는 멸균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멸균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필 그 안에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병상을 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다 병자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나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마 감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죽기만을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정말 그들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줘야겠다, 그들이 아파할 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자기도 아픈데 옆 사람을 향해 복음 전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자기도 지금 죽을 판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동안은 제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죽을 날을 앞두고 바라보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눈을 열어 옆에 보니까 진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겼고 그들이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옆에 병상들이 하나 둘 먼저 하늘나라에 부름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함께 기도해 줬던 그분들이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기쁘게 환송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이야기하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나중엔 그를 위해서 기도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와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시는 확정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회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 동안, 아니 한국에 있는 동안 농사라는 것을 지어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밭에 자그마한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도 그렇고 텃밭도 그렇고 이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보니까 농사는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김을 매기도 하고 물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거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기다린 끝에 가을에 되면 추수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농사의 개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상상할지 못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수도 끝나기 전에 다음 농사를 시작할 정도로 땅이 빨리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를 바르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포도 수확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다음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산에서 흐르게 하십니다. 시내처럼 폭포처럼 너무 많아서 담을 곳이 없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과장된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풍성함이 언제 임하게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 그날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과 연결해보면 무너진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절망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결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무너짐이 없이는 결코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때로는 아무 열매가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보라, 때가 이를지라.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의사가 큰 진단을 내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왠지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을 병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병만 하나님 나는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놀라운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병은 자연스럽게 고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펴서 더 풍성한 것들로 내려주시는, 아픔을 통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실 때는 그 풍성한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 이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다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이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들은 그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 말씀의 시편 36편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것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강물을 우리로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 수고했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집도 없습니다. 가진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은 점점 야여만 가고 힘들어만 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나? 라고 여기는 분은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바로 단 포도주를 흘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했기에 지금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소유하신다면 영원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됐음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집을 주십니다. 새로운 안식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들이 거둔 포도주와 과실들을 통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을 자 없을 정도로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어딘가에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놓는다와 심는다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어딘가에 우리가 놓는다라는 것은 이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어딘가에 다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는다라는 것은 영구적이라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뽑히지 않도록 영구히 심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을 떠나 이 땅으로 왔습니다. 몇십 년 전에 몇십 년을 사셨어도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이고 이제 한국에 가도 이방인처럼 여겨진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점점 이 땅에 살면 살수록 한국어를 까먹어요. 그렇다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늡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과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사실 저는 언젠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갈 기회도 없어졌고 미국에 계속 살자고 하니까 여전히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다 보니까 이곳에 정착지도 못하고 정말 가지도 오지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이 지금 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 천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내가 이곳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평안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땅에 옮기셨고 이곳에서 심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심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히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참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물된 동산 안에 심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 아모스는 심판으로 시작하였지만 끝은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으로 시작하였지만 빛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은 생명력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며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여전히 복음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며 내 삶에 무너진 장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이 엉켜있던 이 관계들,
이것이 나의 삶의 무너진 장막입니까? 도무지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환경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이곳에 심기리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를 심겨 주신다, 뽑히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의 잘난 맛을 살았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교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겨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겨진 그 자리에 다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느끼는 연약함, 때로는 두려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아모스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의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신 줄 알고 결코 뽑히지 않도록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